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삶을 지향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한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은 선택이 아닌 보통 이제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 땅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지향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그 집에서도 적용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그래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거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정결 규례로 그 집에서 발생한 나병, 그 곰팡이로 인해서 건물이 부식하게 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곰팡이에 의해서 색점이 발생하게 되면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곰팡이로 부식된 건물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이 제사장에 보고하고 그 집안의 모든 물건들을 부정을 입지 않도록 그 제사장이 감사하기 전에 그 모든 거기 있는 그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집 밖으로 끌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나병 색점이 의심되는 그 부정한 집을 일주일 동안 폐쇄하고 퍼짐의 정도를 관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색점이 있거나 이렇게 우복한 것이 곰팡이 것들이 발견하게 된다면 돌을 빼내서 성막 부정한 곳으로 버리게 되고 집안의 모든 벽을 긁어내서 그 흙을 긁어내겠죠. 그 흙 역시 부정한 곳에 다 쏟아버리게 했습니다. 색점이 퍼졌으면 그 집을 헐거나 돌과 또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또 성 밖으로 부정한 곳으로 갖다 버리게 또 보내게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정한 모든 가능성을 철저하게 제거했다라는 겁니다. 부정을 방치해 주는 것은 온 집을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정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 지켜보다가 만약에 부정한 것이 곰팡이가 또 발견하게 된다면 거의 집을 허물을 정도로까지 부정을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부정을 방치해 두는 것은 온 집을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작은 부정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가감하게 제거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작은 부정에도 완벽하게 분리해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제거해야 된다는 말과 같은 것이겠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은 부정에도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까지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거룩한 거, 정결하게 되는 거, 이거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거룩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정결까지만 할 수 있겠지만 거룩으로는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레위기 14장 53절입니다. 레위기 14장 우리 5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그 살아있는 새는 성막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제 그 집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제사장이 그것을 확인한 뒤에 이제 속죄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면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치우고 난 뒤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결 예식에는 하나님의 임재로, 다시 말하면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정결 예식은 중요하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지향하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상기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이제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이제 레위기 15장에 보면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인 이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워져 있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저런 부정으로 인해서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부정하게 된다면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은 거의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은 항상 충돌한다고 했습니다. 거룩과 죄가 부딪히면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임재는 부정과 항상 충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은 나의 죄와 악한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드러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철저하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멀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거룩을 드러냅니다. 드러내시죠. 하나님 앞에서의 부정은 용납되지 않으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귀를,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계속 충돌할 때, 계속해서 충돌할 때 이 땅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지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내 안에 예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에 계속해서 충돌하고 계십니까? 우리 계속해서 우리를 충돌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부정을, 죄를 거리를 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어떤 한 청년의 고백인데 저희 청년 일부의 친구 학생입니다. 그 친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가장 이제 절망스러웠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가 다시 하나님을 찾았던 그 친구에 대한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삶에 가장 절망스러웠던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계속 고백을 하는데 제가 와닿았던 어떤 글귀 하나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는 그 말씀은 그 소중한 경험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소중한 경험조차도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른 욕망에 의해서 다른 죄의 성에 의해서 잊혀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예배는 자신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리고 말씀은 그 소중한 경험을 계속해서 잊지 않게 만들어 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기시켜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상기시켜 주고 말씀을 통해서도 상기시켜 주고 기도를 통해서도 상기시켜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한다라는 겁니까? 이 일을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는 것이죠. 참 청년의 고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게 되게 와닿았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의 삶,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거룩한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때로는 욕망에 의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상기시킨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상기시켜주고 또한 내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살지 말도록 그때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저와 성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사력 사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 자리에 나온 당신의 백성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거하셔서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철저하게 죄를 깨닫게 하셔서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상기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또 기도 제목 들고 나온 당신의 백성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하나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